희망찬 새해 변화와 승리를 맛볼 해인데 새로운 칼렌더가 벽에 붙여지면서 소망도 많고 기대도 많고 각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에너지를 어디에서 공급받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120문도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 로마 병정, 유대 병정, 그리고 타락한 교권주의자들, 선동된 무리들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 마음속에는 섭섭함과 분노함과 불안함이 가득히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예루살렘 근교 조용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달아났어요. 다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박해하는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새해를 맞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고 복음 전하고 정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저 원수들은 성령 받은 사람, 교회나 선지자들,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매일 뒤에서 자기들에게 굴복시키려고 때로는 당근을 주면서 내 말 들어, 때로는 채찍을 가지고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들의 의도대로 살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금, 맛있는 소금, 배를 방지하는 소금의 요소를 점점 빼려고 그래요. 빼가지고 소금의 성질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그 대신에 분쟁과 위축과 불신과 불평과 마음속에 괴로움을 자꾸 갖다 심어주려고 그래요. 심어주려고. 그러나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들의 채찍이나 당근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면서 천국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소망 가운데 즐겁게 가는 거예요. 그래 즐겁게 가는 그 길에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러면 함께 가고 한 마음이 되려고 하면 한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한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한 영의 지배를 받았어요. 두려움의 결박이 풀리고 천국의 신비함의 모든 것에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영향력은 지식이나 어떤 배경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천하게만 봤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인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쩌된 일이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역사를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야, 저분들이 누구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들을 가만히 보니 언어의 장벽을 깨뜨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방문을 하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난 후에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각 나라 말로 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 어찌된 일이냐.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담력을 가지고 각각 자기들의 방언으로 천국의 신비함을 들려주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고 소동하는 겁니다. 소동하는 거죠. 놀랍고 신기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그들은 변화됐어요. 이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놀랍고 신기한 존재가 됐다. 이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하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던 이들이 좋게 평가는 안 했어요.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세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 능력이 나타나면 다들 박수 보내고 칭찬할 것 같지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고 정상적이 아닌 사람으로 정죄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광경이 다 일어나니까 구약을 아는 이들이 야,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네. 미쳤네. 이상한 일로 의심을 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는데 바로 구약에 있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딱 인용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 이거 다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언하신 것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보면 보편적 임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회개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준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도 다 성령 받아서 지금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들을 향하여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말을 들은 이들이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겁납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박해하고 비박을 하고 엄청난 죽이려 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내 생명을 좌우하고 뭔가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권력자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큰일 났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큰일 났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우리의 이 증거 이거 어찌할꼬?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가서 그러면 형제들 어찌할꼬? 고민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까? 어찌할꼬 나는 망했다. 어찌할꼬 거기에 머물지 말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 크리스찬들이 받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으니까요. 그뿐 아니라 지식을 구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책도 달라요. 책도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 받은 그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들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의에서 자유합니다. 성경이 얘기해도 그래서 그게 어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그래요?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의 죄의 법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너 잘못하면 지옥 가. 만약 누가 그랬는데 얘기하면 나 예수님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지옥 안 보내. 죄에서 자유. 우린 죄에서 자유했어요.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하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교제하는 사람이 달라요. 서로 교제하며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 받아 말씀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받아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래.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러고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그런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세속의 권력에 길들여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길들여졌나요? 길들여지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이 길들여졌나요? 않았잖아요. 모세가 길들여졌습니까? 왕궁의 그 화려한 누림이 있지만은 그 누림이 히브리 백성을 박차고 자기들에게 속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의 기준을 가지고 쫙 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들은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뭐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도들로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고 제사장의 무리도 그 건의에 굴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 돼서 정말 건의를 잘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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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이 나요. 못 배웠어요. 뭐 가문도 별로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따라가는 그것이 능력이고 성령 받은 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상대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절대 상대를 이용해서는 안 돼요. 상대를 이용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뒤로 해버리고,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들 보니까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상대를 이용하지도 않고 상대를 자기처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지요. 이 정신이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죠. 하시고 이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기의 피로를 채우듯이 상대의 피로를 채워주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입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 사탄들은요, 막 흩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또 환란이 오잖아요. 그러나 이 환란은 슬픔의 도구가 아니고 이 역시도 즐거움을 갖다 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가 왜 환란이 오냐는 인내를 하게 하기 위해서 환란을 준다. 그니 5장 3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려줍니다. 따라 환난은 뭐를요? 인내를. 환난이 지나면 사랑이 깊어집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갈등하다가 인내하고 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이라고 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은 여기 보니까 인내를 주는데 인내는 연단을 금이 그 뜨거움을 피해가면 순금이 될 수가 없잖아요. 돌에 끼어진 그들이 조그마한 것들이 연단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불을 가하게 되면 순금이 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돼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이것이 변함없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인 줄 알고 환난을 즐거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즐거워하고 여러분도 즐거워하고 하나님 환난이 와도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면서 연단받아 성화를 이루고 정말 멋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강하게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흔히들 그러잖아요. 막 두렵잖아요. 두려워하는 거,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이 오면 나는 인내한다. 어떤 좌우로 우러나 움직이지 않는다. 잘 인내해서 가정도 잘 지키고 환경을 초월한 기쁨,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걸 알고 올 한 해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복받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